편안들 하십니까? 네. 오늘은 십지품 가운데 제8 부동지, 모든 것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발현된 자리. 그런데 지수화풍, 큰 지수화풍, 작은 지수화풍, 모양이 한량이 없는 모양과 차별한 모양을 알고 수대, 화대, 풍대의 경계도 작은 모양이나 큰 모양과 한량이 없는 모양과 차별한 모양을 알며 미세먼지의 미세한 모양과 차별한 모양과 한량 없이 차별한 모양을 알며 어떠한 세계에 있는 미세먼지의 무더기와 미세먼지의 차별한 모양도 모두 사실대로 안다. 제8 부동지는 서원, 우리 천수경 축원 끝날 무렵에 보면 보공양지는, 보회양지는, 서원 진원, 이제 이런 개송들을 함께 염송을 하는데,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젖은 것은 흙기운이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보면 지수화풍 4대는 각각 지수화풍 속에 지수화풍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념 개합되지 않으면 지대는 분진이요, 수대는 얼음이요, 불은 없는 것이고 바람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 말씀 중에 겨울에 가물면 요즘 우수경칩에 어찌가이 바람 불겠구나,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금년 우수경칩에는 바람 불지 않겠구나.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수화풍 화엄경의 이 경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물이 함께하거나 불이 함께하거나 바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지는 미세먼지 날려버리는 거죠. 또 물도 지대와 화대와 풍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화대도 지대와 수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청년 시절에 화엄학을 공부할 때 이해가 됐는데, 풍대는 지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풍대가 없다는 말, 바람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 어른들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다. 바람이 우수경칩에 가물었을 때 부는 연유는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지대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어떠한 세계에 있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의 경계가 각각 얼마만한 미세먼지인지, 거기 있는 보물이 미세먼지인지 얼마인지, 중생의 몸의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국토의 미세먼지가 얼마인지를 모두
사실대로 안다. 제8 부동지에 옳은 이는 그렇다. 그런 말이. 어떤 세계든 그 세계의 지수와 풍의 모든 요소인 미세먼지와 보물과 중생들 몸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안다. 제가 오늘 새벽녘에 BBS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늦은 시간에는 다들 잠잘 거라고 좋은 방송 안는데 유난히 BBS나 이런 방송들은 도로도로는 할 때가 있어요.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한 45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 됐다는데 35억 년까지는 미생물이었대요. 지구가 생긴 이래 35억 년, 1만 년도 아니고 5억 년 동안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었는데 종의 기원의 다윈의 그 가르침도 지금 다 그 학설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뒤집히는 경계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복제 강아지를 황아무개 박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저 마곡사 옆에 있는 연수원에서 그 강아지를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무엇과 무엇이 합성되면 생명체로 드러날 것인가. 처음에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분열을 하고 진화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5억 년 전쯤부터 그랬다는 것을 참 공감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큰 몸과 작은 몸이 각각 얼마의 미세먼지로 이루어졌는가를 알며 지옥의 몸과 축생의 몸과 아귀의 몸과 아수라의 몸과 하늘의 몸과 인간의 몸이 각각 얼마의 미세먼지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서 이렇게 미세한 먼지의 차별을 아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도 죽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5만 가지 7만 종의 생명이 의탁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어느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는 거예요. 다비식을. 그래서 부처님이 왜 다비식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가 숨을 거뒀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몸에는 7만 종의 생명이 살생하지 말라 자비심을 가지라 하셨는데 어찌 의탁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화장해서 태울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 그래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함께 소멸된다. 근데 참 이 과학자들이 그런 것 좀 못 들여다보나 몰라. 응? 또 그런가 하면 일체 존재에 대한 바람은 승려 500명이 와서 젊은 시절에 부처님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길에서 전법 활동을 하시던 때에 너무 혁명적인 종교인이 출연해가지고 감히 상상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교서를 막 설하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한번 따져보자. 망신을 한번 주어보자. 젊은 것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 하고는 이제 막 온 거예요. 그것도 인도 전역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신도 교인 바라본 교도들이 승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첫 질문이 뭐냐? 일체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는 창조설을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 인연 연기해서 개합된 현상으로 말을 하는데 일체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버젓이 있는데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식약 부여시 이러니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이제 12조로 나왔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라. 받아들여. 그러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살아있는 이는 있고 죽은 이는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부처님께서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곡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가지 큰 것, 지수, 화풍을 의지해서 생겨난 거죠. 요즘은 수종작물도 많어. 영양소만 공급하면 물에다가도 오만 것 다 키우대. 그러니까 지수화풍 그러면 큰 지수화풍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기고 허공에서 지수화풍 그렇죠? 이 수없는 은하계 천체계에 있는 항하사수 모래알 숫자보다 많은 저 세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을 비롯해 가지고 불가슬 불찰 그 미진수의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허공을 의지해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래도 뭐 금성하고 토성이라고 했냐, 금성하고 수성이라고 했냐, 또 달을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데 그것도 과학자들은 어찌하는지 몇 년 후에 또 언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 일식 월식 같은 것도 그런 것들 다 예언자처럼 집어내는 게 과학의 법칙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라는 게 자전과 공전 속에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돌아서 북극에 가면 여름에는 24시간 주야장천 백야고 겨울에는 지금쯤은 말이야 하루 종일 밤만 있는데도 거기 살고 있는 이들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려가지고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동물들도 북극권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낮에는 그 어둠 속에서도 먹이 사슬을 찾아서 움직이고 낮에는 또 여름에는 24시간이 대낮인데도 또 밤에는 또 잔다네. 하게 동물들이 낮과 밤이 어디 있겠어.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거지. 사람이나 시간을 느낀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기는 있어. 전 미국 가도 시간차 별로 못 느끼고 와도 시간차 별로 못 느끼는데 이제는 7학년으로 접어드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 자, 지수와 풍은 허공에서 생기고 그러면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으로부터 허공이 생겼다 그래. 허공보다 더 큰 게 우주라고도 안 합니까? 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효대사의 기실론소에 보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런 광대무변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의 변벗게 하고 창야의 부름침이라.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가히 찾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그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가 들어도 어디 있는지 비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광대무변하고, 좁기로만 하면 바늘 끄 하나 세울 수 없는 것도 마음이야. 그래서 옹색한 마음이란, 인색한 마음이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겠냐 이게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대목에서 여기까지는 말을 해요. 허공 하나님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라네. 근데 그걸 또 바라문들이 물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는 어디로부터 왔소? 하니까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생겼다. 우리가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하는 것은 그 자연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연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는데, 열반은 그러면 어디서 생겼습니까? 열반의 청멸은 상나가정이요,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항상하고 즐겁고 참 나를 같이 하고 깨끗한 나를, 청정한 나를, 청정한 자아를, 그것을 열반의 항상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상나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건 어디서 왔냐고 또 물어. 그러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이것도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이가 있어, 괴롭습니다 하는 이가 있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하는 이도 있어. 여러분들은 어느 경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은 생로병사인데 삶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라문 승려들이 괴롭습니다 그랬어. 생로병사, 태어나서 머물고 존재, 허물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데 오늘 또 한 소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유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물론 열반경이라는 그런 경전에 깊은 심오한 가르침도 있는데 뭐 몇 장 안 되는 그게 뭘 길게 했느냐 하지만은, 성훈대사께서는 당신이 세운, 불광에서 세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스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데, 내가 간 다음에 만일 그것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요즘 법인도 사고팔고 회사도 사고팔고, 회사도 법인이잖아요. 종교도 사고팔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그 걱정을 그냥 기증할지언정, 이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이에게 기증할지언정 팔아먹지 말아라. 포교당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300여 곳이 넘는 포교소나 포교당이나 분원이 전부 다 삼부정제를 순차적으로 투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여기 장충동 태극당 뒤에 보면은 불광산사에서 세운 불광사라는 대만 절이 있습니다. 그 스님하고 저하고는 뭐 근 40년 인연이어서
동국대학교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절에서 지금 계시는데 야금야금 그 주변을 그 파라다이스에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 호텔도 있고 또 워커힐에 가면 또 파라다이스 뭣도 있고 그렇다 소리는 풍설로 들었는데 거기서 사고 있대. 거기다가 뭔 타운을 세우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창충동 그렇게 퇴계로로 넘어가는 언덕배기로 가다 보면 우측편을 지금 다 사고 있는데 그 안에 불광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가운데 있으니까 태극당도 팔렸다거든. 태극당은 파는 조건이 거기에 타운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태극당 빵집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그 말까지도 들려. 그러면 우리도 거기다가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주해가지고 절을 지을 수 있도록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주든지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만일에 뭔 일이 있을 때는 종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종무원들이 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불자들이 협의체에서 합의를 봐서 그것은 처분이 되면 할 수밖에 없어서 처분이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불광해서 자선을 하고 의료를 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할지언정 그것을 분배해서 거기 공로가 있다고 한다든지 거기 살았다는 걸로 해가지고 나누는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걸 다 까락까락 하자니까 심장이 벌렁거려서 제가 이제 그건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루어짐을 알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무너짐을 알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작은 모양, 큰 모양, 한량없는 모양, 차별한 모양을 알아서 이와 같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차별을 관찰하는 지혜를 얻느니라. 자, 무너지고 있어요. 생주 이멸, 성주 괴공, 생로병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양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천체계를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하고 허공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허공이 얼마나 큰지 지구하고 달하고 몇 개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펑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하늘을 쳐다보면 그 은하계 육안으로도만 관찰할 수 있는 그 수억만 개의 그런 것을 포용하고 있는 허공계, 우주계, 천체계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보면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안다고 하는 것을 제8 부동지 서원바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다. 부동지보살이 일체 기세간을 낱낱이 아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지혜의 광명을 일으켜서 중생의 몸과 차별함을 잘 알며 중생의 몸을 잘 분별하며 태어나는 곳을 잘 관찰해서 그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고 교화하고 성숙해 한다. 자, 저번에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아닙니까? 선정삼매를 닦는 연유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고, 큰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 닦고,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다. 반야지혜를 닦는 연유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지혜가 있어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야지혜를 닦고, 모든 선근을 증장하고 보리심을 증장하기 위해서 반야지혜를 닦고, 모든 번뇌를 깨트리기 위해서 반야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보살이 중생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아는 일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따라서 그 부처님 나라의 대중 가운데서 몸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곳에. 이번에 성지순례를 한 30여 명의 불자와 스님이 같이 갔는데 영축산에서 그 예불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안온하고 복된 시간이 예불할 때 오체 투지를 해서 바싹 머리를 조아리고 제심 귀명예 영산 당시 수불부족 십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 최대 선지식 이런 연부를 하고 칠정예를 할 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예불할 때 제심 규명예 끝날 때까지는 엎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 하면 벌써 일어나 허리 싸우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온하고 좋았다. 아셨습니까?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국토에서 온갖 중생들의 믿고 좋아하는 차별을 따라서 이렇게 몸을 나타내느니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지금 지구에 존치되어 있는 인류를 엊그저께까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지금 그러는데 80억이래요. 80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순간순간에도 생을 마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에도 지금 출생하는 이들이 있는 거요. 그런데 제가 불과 5년 전에 천막법당에서 저쪽 길 건너편에서 지낼 때 나중에 보건복지부 차관까지도 했던 이경호 그때 과장이었어. 5년 전에. 그리고 인제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 난민촌에 그 약품 같은 거 이렇게 좀 가지고 갈 때는 저 남인도 저 티벳절에 10,000명 사는 절에 10,000명의 회충약을 가지고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거 살생하는 약인데 그걸 또 스님은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그걸 다 알맹이를 개봉해가지고 큰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스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활성 비타민이라고 했다. 회충약을 비타민이라고 하니까 거기 저 수뇌부 스님들이 우리한테는 회충약이라고 해놓고는 왜 스님들한테는 비타민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은 마치 이 몸이 금고라면, 통장이라면, 은행이라면 수입이 적은데 자꾸 쓸 데가 많아갖고 자꾸 돈을 인출해가지고 써버리면 빈 통장만 남을 건데, 그래도 수입이 적어도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게 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속에서 빼먹는 놈, 그놈들하고 좀 교통정리가 되면, 그런 말 아니었겠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파한대소를 하는 것이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일 저런 일이 많은데 그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될 때인데 내가 그분한테 세상에 산하제한 또는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빼줬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쩌고 하면 그렇던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짝지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 의료 혜택을 주어도 너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쓰고 있는 돈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스님 그렇네요. 그때 그런 쪽에 아이들 너무 많이 나왔고,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자고 하고 둘만 낳자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인도가 추월해 버렸잖아요. 인도는 그냥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지금 14억인가 그렇다는데 중국은 13억에서 줄어들었다대. 중국은 왜냐하면 벌써 수십 년 동안을 한족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둘이 만나서 하나만 아들이더, 그래서 여시가이 나오면 가게를 이을 수가 없다는 핑계로 버려가지고 또 유기견처럼 얼마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소수 민족들은 여러 명 낳아도 괜찮았어. 예를 들어서 뭐 티벳인들이라든지 이제 저 편방에 있는 이들은 여러 명 낳아가지고 장년은 결혼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이들은 전부 다 출가를 시켜가지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정리되도록도 하는 그런 지혜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게 불과 30년, 40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장려하느라고 애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주고, 셋 낳으면 얼마 준다고까지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자, 이 보살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고는 능히 중생의 몸으로서 자기의 몸을 지키도 하고 국토인 몸의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지키도 한다. 그래도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 그래도 보살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중생의 몸으로서 자기의 몸을 지키도 하고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지키도 한다. 보살은 자신의 고정된 몸이 없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몸이든지 다 놔둘 수 있는, 그래서 10가지 몸이 그대로 보살의 몸이다. 국토도 업보도 허공도 모두 다 보살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알고는 능히 업으로 받는 몸으로서 자기의 몸을 지키도 하고 중생의 몸과 국토인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지키도 한다. 그래서 안이 낮추는 몸이 없어서 부처님은 무엇도 불보살님 아닌 것이 없다.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알고는 능히 자기의 몸으로 중생들의 몸과 국토인 몸과 내지 허공인 몸을 지어 중생들의 좋아함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이 몸으로 이와 같은 형상을 나타낸다.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천지파랑경을 하면은 최고의 유실력과 가피력과 복력을 얻을 거라고 누가 또 한마디 해놨던데 어느 스님이 해놨습니다. 얼마나 거기 댕기는 이들은 근기가 열약하면 그랬을까 싶은데 저는 20대 초에 20대 중반에 기도하면서 금강경, 보현행원품, 무량수경, 또 원각경, 보안장, 관세음보달, 보문품, 천지파랑경 여러 경전을 놓고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최소한 2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천수경 끝에 경전을 1독씩 하고 정건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절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천지파랑경에 보면 이 경이 유경이나 유설 거짓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머리 쪼가리가 7쪼가리로 쪼개져 뭔 일이 생길 것이다 해놓고는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일어났거든. 그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했어. 부처님이 설마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이게. 그런데 훗날 기도가 끝난 후에 은사스님하고 저 강원도 태백산 쪽으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어느 절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궁금한 것도 하고 그게 내가 은사스님하고 가장 긴 시간 여행이었고 함께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열기 중생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다짐을 주어서 믿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당의정이나 캡슐이나 시럽으로 거짓 방편으로 그렇게 약을 처방하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매달려갖고 뭐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경전이 팔만대장교 대장경이 얼마나 광대무변한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럴 거 뭐 있냐 하는 데서 제가 꿈을 깼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의 몸에도 보리의 몸, 서원의 몸, 변화한 몸, 심으로 유지하는 몸, 상으로 장엄한 몸, 위엄과 세력이 있는 몸, 뜻대로 나는 몸, 복덕의 몸, 법의 몸, 지혜의 몸 있음도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전부가 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보게 하면 부처님 아닌 분이 없고 여러분들도 다 부처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그런 것들을 살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또 열반제일이어서 제가 열애사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도 드릴 것입니다만 이 10가지 자유로움을 얻었으므로 이 10가지라는 것은 보살이 이러한 몸의 지혜를 성취하고는 목숨에 자유롭고 마음에 자유롭고 재물에 자유롭고 업에 자유롭고 나는데 자유롭고 서원에 자유롭고 아는데 자유롭고 뜻대로 하는데 자유롭고 지혜에 자유롭고 법의 자유로움을 얻는다. 누가? 보살이. 팔부동지에 오른 보살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보살은 이와 같이 들어가고 이와 같이 성취하고 끝까지 허물없는 몸의 업과 허물없는 말의 업과 허물없는 뜻의 업을 얻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지혜에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그 이치를 보아라.
그래서 반야바람 일다가 늘어나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머리가 되고 공교한 방편으로 잘 분별하며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심으로 보호함이 되어 중생을 이익하게 할 지혜를 항상 부지런히 닦으며 그지없이 차별한 세계에 널리 머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 굉장한 거예요. 보살이 이 지혜에 머무르고는 잘 머문 깊은 마음의 힘을 얻나니 모든 번뇌가 행하지 않는 것이 번뇌 탐심치 삼독이 행하지 않는 연고요. 잘 머문 훌륭한 마음의 힘을 얻나니 도를 여의지 않는 연고요. 도를 여의지 않는 것이 훌륭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를 버리지 않는 연고로 잘 머문 대비의 힘을 얻는 거예요. 대비심을 얻으니까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를 버리지 않아. 예? 어느 때는 잘 해줬다가 어느 때는 뭐 어쨌다가 바가지 긁었다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은 있잖아요. 자, 모든 세간을 구호하는 연고는 머문 대자 대비의 힘을 얻어서 그래. 잘 머문 다란이 힘으로 법을 잊지 않는 연고요. 다란이의 힘으로 잘 보면 신통의 힘을 얻나니 그지없는 세계에 널리 가는 연고요. 잘 보면 큰 서운의 힘을 얻나니 모든 보살에 지을 것을 버리지 않는 연고. 잘 머문 바람일다의 힘을 얻나니 모든 불법을 성취하는 연고. 그러니까 이 둘이 상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는데, 이 보살의 지혜의 지유를 부동지라 이름하니 깨트릴 수가 없는 연고. 부동지, 서원바람이를 닦으면 부동지에 오르는데 그 연유는 깨트릴 수 없는 연고, 물러나지 않는 연고. 또 얻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일체 세간을 헤아릴 수 없는 연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나가면 또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 안 끝났어? 금강경 하시려고? 응? 응?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서원바람일 부동지를 지금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이 보살이 10가지 바람일다 중에 서원바람일다가 더욱 이렇게 늘어서 다른 바람일다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또 인연을 따를 뿐이다. 이것은 보살이 제8 부동지를 간략히 설함이라 하거니와 만일 널리 말하기로 하면 한량이 없는 시간을 지나더라도 제8 부동지를 말할 수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만일 세계의 차별을 묻는 이가 있더라도 보살을 능히 물러서게 하지 못하니 보시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일을 함께 하는 연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7치에서 방편지혜를 행하며 도를 돕는 큰 연력을 잘 모으고 부처님의 거둬주심을 다시 얻어서 더 수승한 지혜를 구하려고 제8 부동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운대사의 말씀을 이걸 몇 번 더 나눠서 하기라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인류는, 세상은 홀로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생활에는 산농공상, 요즘은 공상농사요. 옛날은 산농공사라고 그랬어요. 선비가 우선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두 번이요, 공업 세 번째요, 장사하는 이가 세 번째라 했는데 요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무역하는 이가 첫 번째요, 물건 제조하는 사람이 두 번째요, 또 농장하는 이가 세 번째요. 선비 학자는 제일 아래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공급이 필요하며 생존에는 지수와 풍의 도움 인연을 필요로 하지만 대자연 속에서 일월성신과 산하 대지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므로 모두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아끼고 지구상의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 다 우리에게 주었거나 도움이 되었던 인연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온 것이 없고 죽어서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인간 세상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 세상에 수많은 환희와 좋은 인연을 가지고 갑니다. 이러셨어요. 유튜브에서 성운대사 치거나 성운대사 사리 치면 스님께서 사리도 찾지 말라고 했는데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에게 시사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동참해준 수많은 신도와 많은 도반들의 축복을 잊을 수 없으며 각골명심의 도움, 인연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생으로 받아왔던 부처님의 은혜와 호의가 정말 더 할 수 없게 방대하니 인간 세상에서 저는 아주 가치 있게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본국으로부터 한 20살쯤 먹어서 피난 올 때, 장개석 중통 피난 올 때 같이 언급결에 그 배에 타고 와가지고 참 97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이룬 업적은 저는 달라이라마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틱낙한 스님보다 대사회적으로 이룬 업적은 나는 성운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달라이라마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이라마요. 절절히 스님을 모시는 방사가 다 있고 스님이 법문하실 법상은 따로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 달라이라마 외에 어느 사찰에서도 그 법상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굉장한 거죠. 틱낙한 스님은 베트남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해가지고 저 프랑스 쪽에 가가지고 그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 스님은 저서로 더 유명해. 그러나 성운대사의 앞에 있는 걸 내가 건너뛰었지만 대학을 6개, 종합대학을 6개 세우신 분. 상상이 가요? 정우 스님도 40년 전에 불광산에 가가지고 목격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었지. 정우 스님 속에도요, 정우 스님이 여럿 있어. 지금의 정우만 정우가 아니여. 아이고, 남은 인생 내 쪼대로 살겠다고 하는 정우가 늘 건드렸다. 틈만 나면 거기로 번뇌망상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 틈새를 내가 다 메고 나서 그렇지. 응? 겨울에는 작은 틈새가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듯이 중생들의 그 틈새가 생기면 번뇌망상이 침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세세생생 저는 부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면서 대중에게 봉사하면서 4가지 큰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참 격동의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저에게는 살이가 없으며 살이 없을 거라고 그러셨어. 없으며 온갖 번잡하고 불필요한 격식은 일절 없애고 단지 간단히 몇 글자만 쓰면 되고 혹 저를 기리는 마음이 있는 이들은 인간 음연, 성운대사가 작사 작곡한 찬불가 등 전 세계의 작곡 공무원 불교 음악 등 찬불가를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님 돌아가셔서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노래가 나왔고 또 다비식에 가는 행렬에서도 끊임없이 음악이 나왔고 자, 우리 참불교는 여기 저 참불가는 여기 우리 저 합창단 단장도 와 계신데 야차하면 찬송가요. 그런데 남방불교의 개송 참 음율이 있습니다. 대만, 중국 불교까지도 그 연불이나 참불가 보면 음정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산하는 스님들은 이런 거 빼놓고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돈 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남방불교나 또는 중국불교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개송, 그 인도에서 20년 넘게 유학했던 도웅 스님이 며칠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음정을 곡을 붙여가지고 노랫말을 개송으로, 그러니까 버머, 산스크리트, 그것을 그쪽 원음으로 하는데 뭔 말인지는 몰라. 거기 이제 유튜브에서 띄워놨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데 그렇게 와서 가슴에 와 닿아. 여러분들도 천수경이나 연불 할 적에 그 내용 잘 모르죠? 모르면서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안온하고 그렇게 넉넉한 그 연유를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제8부동지 서원바람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에 안이 낮추는 몸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살의 행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선해지 제9 그래서 심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제 그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십지품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 금강경 독송한다면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하는 법문보다는 빨리 끝내는 겨. 성불하세요.